성경에 쓰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이코스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이코스는 집과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아울러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확대 가족이 오이코스입니다. 따라서 오이코스 전도가 무엇이냐?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관계망을 따라 일상생활 중에 매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교회는 해마다 더블 선데이를 정하여 한 달간 불신자와 장기 결석자를 초대하여 예배하는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이코스 안에서 나의 VIP를 정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나의 VIP로 정하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4주간 더블 선데이를 진행합니다. 나의 VIP를 정할 때는 지금까지 관계 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광주교회가 올해 170여 명의 새 가족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는 170여 명 중에 여러분들이 초청하여, 여러분들이 권하여, 여러분들이 전도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반절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 교회에 정착하고 새 가족으로 등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을 나라에게 맡기시지 않았어요. 기업체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교회의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최고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은 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느 때보다 천국에 가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요,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느 때보다 천국에 가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온통 예배로, 여러분, 예배로 드려지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어느 때보다 천국에 가면 온전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교회가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교와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친교와 교제가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하지요. 우리가 죽은 후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어느 때보다 천국에서 주님과 맞대고 교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친분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각양의 친교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광고를 들으십니까? 스크린 골프대회, 담임 목사배, 담임 목사배 탁구대회 오늘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배 족구대회, 여러분 계속해서 대회가 있습니다. 광고 중에 빠지지 않는 멘트가 있어요. 이 순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각종 소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이 1,000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남기셨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하라는 설교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목적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는 수천 명을 먹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헛걸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로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에서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는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교황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릴 때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명령하신 것을, 부탁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세우신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목적,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러분 이룰 수 있을까요? 받은 임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닙니다. 교황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가 무엇을 말합니까? 권위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천국에 들여보내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게 만들고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갖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목적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고 중요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된 교회이며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밖에 나가셔서 택시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셔서 혹시 운전기사님에게 내가 광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한 교회만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열의 9은 광주 성결교회를 추천하실 것입니다. 제가 3번 시험해 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3번 다 광주 성결교회를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이 5교회, 6교회를 둘러보는 중에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 하시고 택시를 타셨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택시 운전기사님이 광주 성결교회를 가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광주에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제 친구의 부인이 미용실에 갔어요. 손님으로 갔는데 그 미용실에 많은 아줌마들이 교회 이해를 하더래요. 그것도 여러분 곤지하면서 요즘 교회든 절이든 천주교든 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아니라고, 내가 듣기로는 광주 성경교회는 지금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참 대단해. 곤지암에서 광주 성경교회를 이야기하는 아줌마가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칭찬받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보다 다른 좋은 일에 몰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랜시스 젠 목사가 쓴 교회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규모가 크고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한참이 지난 20분 후에 웨이터가 와서 스테이크가 아닌 스파게티를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보다도 이 스파게티는 그동안 먹어본 것 중에 최고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한 내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10일 주일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11월 10일 더블 선데이. 여러분, 더블 선데이가 뭡니까? 일요일 주일날 우리가 더블로 예배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주님, 내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 사람만 더 앉아서 예배하면 그날이 곧 더블 선데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새기도록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귀한 여러분 표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가 오이코스 안에서 자신의 VIP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어렵게 초청하기보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가까이 지내는 오이코스가 8명에서 15명이 있다고 합니다. 8명에서 15명. 여러분의 오이코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 그게 오이코스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가장 외로운 나라일까요? 그 하나의 증거를 기사에 실었습니다. 반려동물이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민이라는 작은 강아지를 8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산부인과는 문을 닫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동물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원에 가보세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많은 분들, 아이가 이쁜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 안에 아이가 없고 강아지가 있습니다.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외로운 나라, 외로운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따뜻한 이웃이요, 가장 따뜻한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외로운 사람들이 나의 VIP 전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 나의 VIP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팬데믹 이전에는 잘 다녔는데 최근 3, 4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믿음이 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100여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서 이런 분들을 VIP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의 VIP로 정하세요. 이번 11월 12일에 반드시 우리 구역원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초청하여 주님, 내 옆에 한 사람 더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VIP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정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오셔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아파트가 세워집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기뻐요.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사 가셨습니까? 그 이사 가신 여러분 그 통로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선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여러분 좋은 광고판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에 잘생긴 한 분도 있고요. 그게 우리 광주교회 광고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2024년 더블선데이의 특징은 교회학교 어린이와 청소년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어린이를, 중고생들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을, 그리고 이웃집 아이들, 동네 길거리의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반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보통 20여 명이 넘었어요. 미전도 정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더블선데이에 교회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이웃집의 아이들, 동네 길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5위 코스를 살펴보니까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믿는 분이 5분 계세요. 그 중에 3분은 제가 지금 4년째 나온다고 하고 목사를 속이는 3분이에요. 올해도 제가 또 접근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아파트 주변의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지도 주고 교회도 소개하고, 우리 아파트 통로에 아이들에게,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요, 평일 저녁 때쯤에 공설 운동장에 가면 청소년들이 100명 넘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곳을 자주 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5위 코스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찾아서 이름을 기록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구역으로 초청하는 일. 올해 더블 선데이는요, 교회 학교 어린이를 전도하는 일과 함께 교회로 바로 11월 12일 날 모시고 올 수도 있지만, 구역에 한 주 전에 우리 모든 구역의 VIP들을 구역으로 초청하여서 간증도 하고 건전 가요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음 문을 열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더블 선데이 날에 여러분 초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더블 선데이 당일에는 200분이 오셨지만 한 달 후면 남는 분이 15분,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먼저 구역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구역으로. 그래서 4주간은 가능하면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기도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새 가족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의 장소를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여러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들 중에 상당수는 누구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면 있어요. 안 나가면 없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 초청하면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초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회복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참 행복이 어디인지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가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라. 반드시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5위 코스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나의 VIP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핸드북에 기록하셔서 여러분 이 핸드북을 늘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주중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할 내용이 여기에 이미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서 어떻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슨 미션이 이번 주간에 있는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책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나의 5위 코스 VIP를 정하지 아니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는 분들이라면, 혹 나의 VIP를 한 사람도 정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 4주 동안 어떻게 보면 설교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교가 될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입니다. 교회에 맡겨준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주간 구역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남성들도 제발 참석해 주세요. 남성들도. 이번 교회 구역에 3년, 4년, 2년 떠났던 분들 다 초청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한다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추수의 때에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11월 10일 더블 선데이, 영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광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